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가 통째로 잃는다. 일이 이루어졌다면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공수신퇴, 천지도.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합니다.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게 되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부귀와 명예는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합니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도덕경 제9장에서 드라마 카지노에서 극중 양정팔이 자신의 보스 차무식에게 차 안에서 권무 11홍 아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들은 차무식은 잠시 어이없이 바라보더니 화무 11홍이라고 정정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무 11홍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자체의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화무 11홍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알아둘만 하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무 11홍은 꽃화, 없을무, 열십, 날일, 붉은 홍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쉽게 말해 한 번 성한 것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흐드러지게 피던 벚꽃이 며칠 만에 바닥에 가득 떨어진 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루어낸 그 무엇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서 내려갈 길을 바라보다. 생각해보면 젊음은 찰나인 것 같습니다. 18, 20살이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훌쩍 30과 40을 지나 50을 만나고 나니 더욱 그러합니다. 한때는 흥하고 화려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내리막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원한 왕자는 없으며 외형의 화려함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무 11홍을 지적으로 알아챘다고 해도 그것을 일상에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화무 11홍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화무 11홍과 비슷한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도 있습니다. 공수신퇴, 천지도. 직역하면 공을 이룬 후에는 바로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적을 세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말은 쉽습니다. 화무 11홍의 뜻을 알아도 공을 세운 후 오히려 그곳을 떠난다는 건 속된 말로 넘사벽의 그 무엇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을 세우면 더 많은 공을 이루고 싶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를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늘이 생각하는 도라는 것은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비로소 들어옴이 있음을 말하려 했던 것이죠. 참고로 노자는 주나라의 한 도서관의 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어느 곳이건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하물며 죽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음에도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발적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후진국일수록 노인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어린아이의 죽음보다 노인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어른의 지혜보다 미래의 희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죽음보다 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하고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이 사건과 사고로 희생되면
그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합니다. 선진국에서 젊은 세대를 더 보호하려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관념을 갖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무작정 믿기보다는 의문부터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공을 세웠고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물론 박수 받을 때 무작정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 코미디언이 한 방송사의 공로상을 받으면서 말한 소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야기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입니다. 박수를 받는데 도대체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때까지 활동할 겁니다. 이 말도 공감은 갑니다. 다만 정상에 섰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 그것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다가 통째로 잃는다. 공수신퇴 천지도. 멋진 말이죠. 궁금합니다. 이 말의 앞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영지, 불려기, 추이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귀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퇴, 천지도. 이제 하나씩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이영지, 불려기이는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음에도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것,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다 놓치는 경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 추이예지, 불가장보는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벼리고 벼려봐야 남는 건 해로운 뿐인 것이죠.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빨리 되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날카롭게 다듬으려 하지 말고요. 셋째, 금옥만당, 막지능수는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말합니다. 집에 금과 은을 가득 쌓아두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챕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잠자리는 과연 편할 수 있을까요? 온갖 노력을 해서 귀중한 것을 쌓아뒀지만 결국 그 이후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부귀이교, 자유기구는 부귀와 명예가 우리에게 허물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힘이기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되며 이는 명예로 연결됩니다. 명예가 쌓이면 겸손은 사라지고 건방만 남으며 이는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공수신퇴 천지도입니다. 마치 네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러날 때와 장소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노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정한 만족을 얻으면 즉시 그만두어야 후환이 없음을 말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가진 것을 송두리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귀나 재물, 명예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면 그 업적이 기억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점입니다.